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201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필리핀 식구들을 제가 말씀하고 설교 제목을 드리지 못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Today Bible is 1 John chapter 3 verse 1 through 1 and 3. This sermon title is the Life of God's Children.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편안하게 듣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드리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좀 씩씩하게 할렐루야. 좀 주님도 좀 멋있게 섬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신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많이 있는데 금수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슨 수저예요? 은수저. 그 다음에는 뭐 동수저도 있는데 건너뛰어서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예? 금수저. 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자아가 긍정적입니다. 금수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수저는 아마 재벌 자녀들을 갖다가 금수저라고 합니다. 부잣집 자녀들 부모로부터 돈도 물려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물려받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수저는 뭐냐? 아마 중산층의 자녀들로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사람들. 흙수저는 뭐냐? 빈곤층의 자녀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 자녀들. 우리 사회의 반 이상이 이 좀 어려운 계층이라고. 그전에는 중간층이 많았는데 외환위기나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좁아졌고 대부분이 어려운 이러한 층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금수저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육신적인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벌의 자녀보다도 더 위대한 이 약속과 분복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은 너는 어디에 속하냐.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MC들이 나와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나오면 은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기는 뭐 금수저는 안 되고 그렇다고 흙수저는 안 되고 뭐 은수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묻든 간에 금수저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단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못 돼. 재벌이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위대한 이 능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단어는 간단하지만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 무려 36,000여 가지의 축복된 약속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뭔고 하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사셔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죽어서 고민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면 예수 믿는 심령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기죽고 자신감이 없고 눈치 보면서 사는 심령들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삶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로 되어 있는데 첫 절에 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이 자녀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성경을 보시고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를 알며 살아야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믿지 않는 심령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 가운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호감을 갖는 게 아니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을 막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여서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 호감을 갖고 사랑받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러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힘껏 노력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야? 인생사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고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심령은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개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사랑, 은총,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1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는 심령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런 심령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하시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일까? 1절 첫 번째 단어가 뭔고 하니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보는 게 달라요. 믿지 않는 심령들은 보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뭘 보라고 그랬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구원했는가 이 사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보셨습니까? 뭘 보고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심령은 눈을 떠도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이 하늘을 보고 똑같이 세상을 보지만은 여러분, 믿음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심령들은 세상 만사가 힘들게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보는 게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부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심령들이 그 심령을 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은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구별됩니까?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보라! 뭘 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습을 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많은 문제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를 만나요.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를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를 갖게 하고 근심거리를 주고 하는 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고 뭐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다 있어요. 목사들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대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목사도요, 숱한 문제와 여러분들 하는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 그 믿음과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숱한 경험을 하니까 웬만한 문제와 장애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험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지. 해결 100%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을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맡겨두는 겁니다. 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숱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근심이 떠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보라고요? 세상 환경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봐라.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세상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복잡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날마다 TV에 보면은 지겨울 정도로 북핵하고 있어요. 개성공단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북한에 핵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지 되는데 돈이 글로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아니 돈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면 만들겠어요? 근데 그 돈이 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갔네 어디로 갔네. 아이고 제가 보면은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 핵 문제를 대한민국이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야지 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39호실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면 참 한심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뭐를 봐요? 내 존재를 봐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떻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봐요. 할렐루야. 남의 단점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남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너 죽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보는 게 달라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봐야지 되는데 내가 누구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기죽고 눈치 보고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죠. 자신 있죠. 왜? 하나님이 대통령이 아니라 뭐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참 멋없이 살고 그 다음에 힘없이 사는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진 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이 있어야 돼요.
그 멋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들을 갖다가 치장해서 생기는 멋일까요? 뭐 여러분들 얼굴 뜯어고쳐서 갖는 멋일까요? 아니면 뭐 허례허식하면서 속은 다 병들어 있고 비투성인데 여러분 허례허식하면서 사는 이게 멋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멋은 그런 멋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좀 가진 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멋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당당함, 자신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운전을 잘하는 편인데 하도 외제차가 많으니까 이제 뭐 외제차는 한번 부딪히면 뭐 바가지 쓴다네. 예? 그런데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제가 국산차 오피로스를 지금 11년째 타고 다니, 제 차가. 예? 11년째 타는데 가서 뭐 고장나서 고치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도 차 잘 나갑니다. 가끔 가서 부딪히고 와서 부딪혀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가서 수리를 하지 아주 잘 나가요. 남들이 그래서 제 차 타면은 밟으면 그냥 쑥쑥 나가는데 거짓말도 잘해 어떻게. 예? 밟으니까 지가 밟으니까 나가는 거지. 그렇게 길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참 편하네요.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차 가지고 뭐 어디든 다 가요. 어디든. 그러는데 거기 어디든 그 차 타고 간다고 뭐 저 사람 업수위 여기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외제차를 왜 그렇게 많이 타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개방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차를 팔면 외국 차도 팔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외제차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제차를 가격을 보면은 이제 국산차하고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또 비싸요, 제가 보면. 차값도 아직 비싸지만은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 돈이 좀 있고 자기 수입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 품위를 위해서 탄다는 거야. 그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돈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 거 아니? 왜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 아니? 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모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가 나가서 돈을 뭐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면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 돈 주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 차 끌고 다녀요. 젊은이들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금수저가 끄는 거는 뭐지 부모가 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어른도 아이들도 외제차가 그 신분을 상승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칠애와 허례의식으로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건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탈만한 사람이 타는 것들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자기의 신분과 그 위상과 인격적인 것을 외제차로 포장하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병들어도 한참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꼬집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뭐 어느 한편을 꼬집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제차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높여서 남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와 하나님의 진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제차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심령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제 친구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배웠고 어떻게 그들의 사고가 되어 있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진리를 알고 그 자긍심을 가지면은 어디 가서든 당당하고 어디 가서든 자신 있고 어디 가서든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외제차에다 비유합니까? 좋은 집에다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것은 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감히 꿈에도 넘볼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당당하고 자신 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든 간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비협조적일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서 진흥교회에 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소망이 더 많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갖는 이러한 희망적인 일들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소망, 희망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제가 보니까 여기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차원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왜? 희망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 예? 여러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모아놓은 사람이 병 걸어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돈 벌어놓고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지? 병 걸렸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돈 다 쓰고 죽겠대. 예?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쓸 돈이나 있으니까 그러지.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희망이 많은데 그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울증 걸려요? 예? 왜 우울증 걸립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걸리라 그래도 안 걸려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왜?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날마다 기대가 돼, 기대가. 우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 50대 넘어가면은 우울증 걸리고 갱년기가 와서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분주한 심령들은 그거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우리 진흥계 교인들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도 이 갱년기가 있다 그래요. 참 별별 병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오십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십견이 뭔지 모르고 지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왜?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항상. 할렐루야.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살죠. 왜? 내일의 희망을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 뭐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시나요? 예?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약속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기대하면서 모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노인대학의 목요일마다 1년에 2번 봄, 가을로 야외를 가요. 그러면 야외 가면은 아마 한 2주, 3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비를 10,000원씩인가 10,000원씩 걷어요, 항상. 그러면 그 10,000원 걷으면 뭐 관광버스비도 안 돼요. 이게 후원도 하고 교회에서 돼가지고 이제 한 번씩 다녀와요. 그런데 이게 선포가 되어지면요, 이 어르신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설레임이 있어. 소풍간대에 대한.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가지고 얼굴은 노인네인데 속은 청춘이야. 또 놀러 간다는 거에 설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일날 돼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항상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좀 정리를 하고 일찍 나와서 이렇게 보면 7시부터 이 화단에 앉아 계셔. 예? 교회는 안 들어오시고, 교회 들어오셔서 우리 같으면 불도 켜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화단에, 저 앞에 화단에 앉아 계셔. 봄하고 가을이니까 춥지 않은 때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참 연세는 들어서 늙었는데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다. 예? 그 소풍 가는 거, 그 애들 때 소풍 가는 때나 노인 때 소풍 가는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일찍 나오셔요. 안 나온 분들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명단에 없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행히 차가 넘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뭐예요? 기대감이 사람을 그렇게 설레이게 만들어.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요. 예?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뭐 그런데 다 나와, 그때 되면. 예? 그때는 또 왜 그렇게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희망에 따라서 통증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른만 그러는가 그랬더니 애들도 그러네,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목요일 날인가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졸업반 아이들 졸업여행을 간대요. 어린이집까지도 다 졸업여행을 다 가.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저 철원 백마고지를 간대요. 전투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땅굴 간대요.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방학역에서 전철 타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기차 타고, 그 다음에 백마고지역에 가면은 또 관광버스가 나와서 관광버스 투어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온대요. 목요일 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방학역까지 태워주면은 요즘에 동두천까지 고속도로가 잘 열려가지고 내가 가니까 한 50분 이내면 가니까 내가 동두천역까지 태워주마.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차를 운행해가지고 동두천역까지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죠?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내려주고 왔더니 진짜 한 50분 만에 거기 도착하고, 올 때는 4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냥 차를 타더니 차차차차차 뭐 참새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목사님 운전하시니까 조용히 해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이 아이들을 아직 몰라. 그래서 놔두라. 마음껏 떠들게 놔둬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신나게 떠드는 거예요, 애들이. 제가 왜 그러는 거 아니?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 저도 그 나이 때 지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도 가만히 닫아놓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신났어요, 아이들 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어디 간 데는 기대감에 적이 되니까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그럴 때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여러분 그 기쁨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올 때도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자가용으로 올 때는 픽업했어요. 목사님, 후배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차 타고 다니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이집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대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픽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 밑에 반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안 데리고 가요. 내년에 우리도 거기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 아이들이 보채더라는 거예요. 예?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뭐가 있어야지 돼?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 그 백마고지 가봐야 그렇지. 우리는 백마고지가 아니라 더한 고지도 갔었잖아요. 그 땅굴 어떻게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걸어서 갔다 왔대. 우리는 땅굴 그 레일 타고 안에까지 들어갔다 와서 저는 레일도 탔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걸어갔다 왔어요. 백마고지 그 땅굴은 걸어갔다 오나 봐요. 그래서 다리도 아플 만한데 다리 아프냐 그랬더니 싱싱해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돼? 소망이 있어야지 돼. 그 아이들 백마고지 소망을 주니까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즐거워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2절에 주셨대요. 근데 이 소망이 뭔지 몰라. 그 기대감 가운데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왜 원망하면서 삽니까? 왜 불평하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짜증내면서 사나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소망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처럼 또 우리 어린아이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처럼 이런 기대감과 기쁨과 들뜸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한 주 사시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깨끗하듯이 너희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끗한 삶, 이것은 2가지예요.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라. 왜?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라는 얘기는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남을 핑계대요. 남을 물고 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기분 나쁠 줄 몰라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물고 떨어지고 남을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항상 남을 핑계대고 남을 물고 늘어지고 하는 이런 심령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돕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삶, 깨끗해지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을 핑계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나를 주님 새롭게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깨끗한 삶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깨끗하게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 어두운데 빛을 밝혀주고 문제 있는 것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게 깨끗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남을 소중하게 봐요. 남을 존중합니다. 남에게 배려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절대 욕심을 놓지 못해요. 욕심이 있는 한은 계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계산적인 사고가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를 해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니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버려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가 불치병 들었다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 종종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을 비우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심령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깨끗한 삶의 이 두 번째의 모습은 뭔고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뭘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부담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지기 싫어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져요. 왜? 계산에 안 맞으니까. 내게 손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즐거워집니다. 왜? 믿음으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과 무거운 짐까지만 생각하지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동에 달라야지 돼요. 그 행동이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분들 그 계산 가지고 계산해야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계산이 안 돼요. 제가요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쓰기 위해 가지고 1000명의 사람에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 분석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1, 2, 3, 4로 해서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되는데 계산기로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계산기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학 계산기로도 안 돼요. 그래서 1987년도에 연세대학원에서 쓰는데 그래서 그걸 어디다 의뢰를 하는 거 아니? 대학 컴퓨터실에 의뢰를 해요. 컴퓨터실에서 돌리면 계산기로 안 되는 계산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쭉 자료로 해가지고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나온 자료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요.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그거를 논문에다 딱 실어서 87년 연세대학원
그 논문에 그 컴퓨터로 계산기로 안 되는 자료를 딱 실어가지고 그게 합당하다 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미분적분을 좀 잘해가지고 그 계산 그 통계에서 나온 것 중에 공학 계산기를 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어요. 남들 못하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거 한번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몇 페이지를 적어가면서 2번, 3번 나누면서 계산을 해야 그 컴퓨터가 한 번에 쫙 계산하는 것을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확정적으로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을 했더니 뭐 두말하지 않고 오케이 한 거죠.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의 계산은 일반 계산기 수준이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공학 계산기를 넘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그 능력과도 비교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고 하니 소망을 가졌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나요? 절대로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들 교회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참 이 시대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